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열왕기상 22장 아합의 비참한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이 아합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 아버지가 오므리죠. 그러면서 이제 오므리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따라서 이전 왕보다 더 악했다. 그래서 이제 12년 왕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송아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인간이 세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인간이 세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죄를 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 인간은 다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 죄인이다. 인간이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의 이제 말씀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간다. 이미 심판이 선고가 되었다. 불못의 심판이 이미 선고가 되었다.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그 심판을 심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그 심판을 막을 길이 없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우리 인간이 그냥 이 사는 대로 놔비나 두면은 우리는 어떤 인간이든 그냥 다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죄를 어떤 일을 해도 죄를 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죄와 슬픔 다 사라지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 죄값 대신 죽으러 오셨다. 예수님께서 대속, 여러분 대속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대신 죄를 씻는다. 우리 인간이 못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분이니까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죄값은 영원한 불못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그 피 흘리셨잖아요. 우리 죄는 죄값은 영원한 불못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죄가 씻겨져야 돼. 그러려면은 그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거룩한 그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죄값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셨고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의 피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피예요. 너무나 고귀하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하나님의 피. 그 피가 이 땅에 흘렀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피를 흘려서 피로
예수님의 보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얼마큼 씻겨졌어요?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다. 예수님의 보배 피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고도 나와요. 배나 갚았느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말씀, 예, 여러분, 영원. 끝이 없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졌어요.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됐죠.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영원하시죠. 천국을 갑니다. 그걸 거듭났다 그래요. 예, 거듭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요, 죄사함 받아야 되거든요. 죄사함. 죄가 씻겨져야 되는데 어떻게 죄가 씻겨져요?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죄 안 씻어져요. 오직 예수님의 보배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단번에 씻겨졌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죄 없는 의인되어 성령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찬송가 190. 어제는 샘물과 같은 보혈 불렀는데 오늘은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189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씻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씻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의롭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죄사함 주 예수 내 죄를 없앴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 씻은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씻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아멘.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죄가 있는 죄인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피로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아주 영원히 죄가
깨끗하게 하나도 없는 의인입니까?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죠. 죄인이냐 아니면 의인이냐. 죄인에게는 뭐가 있어요?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 반드시 죄인은 거듭나야 돼요. 의인으로. 그러면은 그 의인은요. 성령이 있잖아. 성령.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돼가지고 성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죠.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요. 사람들. 죄인, 그 더러운 죄인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 없죠. 그러니까 복음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이 말씀을 믿잖아요. 그래야 이제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깨끗하게 됐으니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은 누구에게 들어간다고요? 더러운 죄인에게는 못 들어가죠?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된 사람들에게 성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장이 빵 찍혀졌어. 성령의 도장이. 그래서 이제 성령의 전이죠. 성령의 전. 성전.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예배당을 가야지.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많이 보거든요. 예, 보면서 이제 전 댓글을 달아요.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러는데, 정말 뭡니까? 댓글을 닫아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당신은 거짓종.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그곳은 댓글을 다 닫아놨더라고. 그건 뭐예요? 끝까지 이 아합처럼 거짓말하는 그 영에 쏘가가지고 불못에 가겠다 이 얘기지 뭐. 다른 뜻 뭐 있습니까? 이제 물이 막 도는 강물이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수영금지. 이제 팻말이 이야기를 해주죠. 수영금지. 이곳은 위험합니다. 생명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 말라고. 그 강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굳이 기분 나쁘다 그러면서 팻말을 빼버렸어. 팻말을 빼버렸어. 기분 나쁘다 그러면서. 그럼 이제 뭐 그 사람 친척이라든지 그 사람 자식이라든지 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본인도 이제 살다 보면 잊어버려 이제. 아우 여기가 괜찮아. 아주 아름다워. 지가 뺀지도 몰라 이제. 그 팻말을 뺀지도 몰라. 지가 들어가서 집안에 지가 넘어져가고 죽는 거지 뭐. 아니 댓글을 왜 닫는데? 하나님이 그대들 살아있을 동안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지 말라고 쓴소리를 하면은 그 쓴소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내가 영원한 불못에 가는구나. 내가 더 이상 사람들을 속이면 안 되겠구나. 이 저주는 너무 엄청난 거네 하면서 발발발발 떨면서 있잖아요. 복음으로 나와야 되거든. 근데 기분 나쁘대. 사람들을 끝까지 불못에 던지겠다고 결정을 해놓고 기분 나쁘다고 댓글을 닫아버렸어. 그 결과는 뭡니까? 그대뿐만이 아니라 그대 집에 그대들이 사랑하는 부모 자식 형제 있잖아. 다 끌고 불못에 던져지겠다 이 얘기잖아. 너무 끔찍한 일을 하고 있어. 그죠?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받아들여야 되죠. 불못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쏘갔다! 마귀에게 쏘갔다! 내가 내 자존심 건드릴까봐 그 댓글을 닫았구나. 내가 영원히 불에 타야 되는구나. 끝없이 타야 되는구나. 그것이 얼마나 얼마나 그 끔찍한, 정말 너무나 끔찍한 고통, 영원한 절망.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죠. 아니,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말이죠. 댓글을 닫아버려? 그대들이 이제 영원한 불못에서 불에 타면서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할 건데? 아니, 이 땅에서 뭐 조그만 얘기도 못 듣는 사람들이 말이지. 하나님 말씀은 조그만 얘기가 아니지. 진리니까. 근데 댓글을 닫아버렸다.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댓글을 닫아버렸다라는 건 뭐예요? 지를 향해서 조금도 아주 나쁜 말 하면은 듣기 싫어. 맨날 칭찬해줘야 돼. 목사님, 아우, 이 은혜 받았습니다.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맨날 이딴 소리 들어야 되지. 에?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보내면서.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거듭난 성도가 당신 거짓종이야. 사람들 그만 속여. 이러고 보냈거든. 하나님이 치신다. 댓글을 싹 닫아버렸어. 너무 끔찍한 일을 하고 있어. 에? 지금 이 아합이 어때요? 이거 열왕기상 22장의 아합이 계속해서 이세벨에게 충동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22장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아합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방송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1부서부터 이제 8부까지인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초대왕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열왕기상 17장 18장 이제 엘리야까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또 아람에 뭐냐면은 그때 엘리야가 이제 있을 때죠. 그러니까 열왕기상 이제 그 20장 21장이 뭐예요? 아람이 1차 쳐들어오고 2차 쳐들어오고 거기까지 했죠. 그 하나님이 왜 도우시나요? 아람의 1차 2차 침입은 바알 선지자가 다 진멸됐잖아요. 엘리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아합이 바알 선지자를 모아라. 그러니까 이제 이사벨 같으면 어림도 없지. 죽여! 엘리야 죽여! 막 이럴 텐데 아합은 그래도 이렇게 보는 눈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꼴 배러 왔다가 송아지 꼴 배주려고 이제 왔다가 보니까 진짜 사태가 너무 심각한 거야. 이대로 가다가는 나는 나까지 죽겠네. 이제 이런 아주 뭐라 그럴까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마음, 들어온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 아합은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갈매산으로 모아라. 알겠다고 모아줘요. 이세벨은 죽으면서도 아니요. 지가 죽어도 아니요. 근데 이제 아합은 그래도, 듣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바알 선지자를 진멸을 했잖아. 바알 선지자가 가짜인 게 드러나가지고, 엘리야의 번제 하나님 받으셨잖아요? 엘리야의 번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의롭게 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엘리야의 번제거든. 엘리야의 번제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엘리야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로서 엘리야의 번제를 하나님 받으셨죠? 예수님의 피만을 받으신다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이 바알 선지자가 가짜인 게 드러났잖아. 바알 선지자는 불이 안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서 엘리야와 백성들이 그냥
바알 선지자 850명 싹 죽였잖아. 그러고서 이제 아람이 이제 쳐들어왔어요. 1차. 또 이제 2차. 하나님이 도와요. 북이스라엘을. 그래서 아람이 싸움에서 지금 물러간다고. 예. 그다음 이제 이세벨이 이제 씩씩거리는 거지 뭐. 태양신 극성 맞게 더 섬기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열왕기상 이제 21장이에요. 열왕기상 21장. 먼저 이제 열왕기상 21장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22장을 여기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는데 이제 먼저 이제 아람의 2차 침입 때요. 베나닷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가지고 뭐 그냥 뭡니까? 진이 서로 대한 지 7일째에 그냥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모병 10만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염소 새끼의 두 적은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랬거든. 열왕기상 20장 28절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고하여 가로되 이제 아하방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진이 서로 대하면서 7일째에 이제 접전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모병 10만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남은 자가 이제 아벡으로 도망했는데 아람 사람들이 그 성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성이 그 남은 자 2만 7천이 무너져가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30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베나닷이 이제 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그 베나닷 신하들이 그러는 거죠. 아유 베나닷이요.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아첨에 약한 왕입니다. 가서 좋은 말로 하세요. 이제 뭐 그 뭐냐면은 살려달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첨을 떨어라 이 얘기지. 근데 이제 그 베나닷이 이제 신하들을 보내죠.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이제 굵은 배로 허리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아합에게 와가지고요.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나의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아니 이 베나닷 때문에 지금 북이스라엘 그죠? 지금 아람이 졌으니까 망정이죠?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건 뭐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죽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싸움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 아합이 있잖아요. 그래? 그러면서 저가 오히려 살았느냐? 저는 나의 형제니라. 아니 언제 봤다고 형제래? 아합을 죽이려고 베나닷이 쳐들어온 거 아니야. 아합과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근데 글쎄 아합이 쟤한테 그냥 살려주옵소서 이러고 나오니까 저가 오히려 살았느냐? 저는 나의 형제니라. 그래서 이제 베나닷이 그 소식을 듣고요. 이제 아합을 맞이하니까 아합이 딱 지 수레에 올라 태우면서 베나닷이 뭐라 그래요? 아유 우리 아버지가 북이스라엘 땅을 많이 빼앗았는데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그 사마리아에서 우리 아버지 거리를 만들었는데 아람악의 거리 해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 아합이여 당신도 이 다메섹에다가 아합의 거리 이렇게 만드소서. 아합이 가로되 내가 이 약조로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약조하고 저를 놓았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2절을 읽어드릴게요.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름이 안 나와요. 엘리야가 아니야 이때는. 42절에 저가 왕께 고하되 아합 왕에게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죠. 아합 왕에게.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가 놓았느냐? 그 대신에 네가 죽는다. 아합이 네가 죽는다. 이런 얘기죠. 43절에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예, 그러면서 이제 21장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아합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합의 아합의 주변에 나봇이 포도원을 기르고 있었어요. 그 포도원을 얼마나 잘 길렀는지 아주 열매가 뭐 풍성하게. 이제 하나님이 나봇이 아무리 농사 잘 질라 그래도 그죠?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셔야지. 그러면서 이제 아합이 이세벨이 평소에 그러는 거지 뭐. 아합에게 여보 아우 어떻게 저렇게 우리 근처에 포도원이 저렇게 아유 포도원 그러면은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텐데 여보 포도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거 아니야. 안 돼. 저 싹 밀어버려 그냥. 저 싹 밀어버리고 저기다가 여자 동상 세워야지. 여자 동상. 그런 거죠. 그 이제 아합이 이제 나봇에게 이제 팔아라 그러는 거죠. 아합이 나봇에게. 그러니까 나봇이 내 10주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농사 짓는 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쭉 자손대대로 내려가게 돼 있어. 팔게 돼 있지 않죠. 조상이 준 거, 그죠? 여러분들, 공산주의가 뭐예요? 그 땅을 다 지네 걸로 만드는 거 아니야, 그죠? 다 지네 걸로 만들어가지고 지네가 그냥, 공산당 애들이 그냥 다 헤쳐먹는 거 아니야, 그죠? 국민들은 노예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를 막는 거야,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있잖아요. 그 토지를 농사를 짓게 하는 거지. 주인이 누구다? 개개인. 국민 개개인이 주인이 되는 거야. 결국은 그 토지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나봇이 우리 조상 거 안 돼요, 안 돼. 이건 이제 이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나봇이.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그 하나님 얘기를 진심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는 가만두질 않잖아요. 근데도 나봇이 딱 그래요. 내 10주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그 이제 나봇이 아합에게 이제 대답해가지고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러니까 아합이 있잖아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겠다라는 그 포도원을 좀 가지고 싶다라는 거는 이제 늘 이세벨이 옆에서 노래를 불렀지 뭐. 그러면서 이제 아합이 생각 없이 살다가 그러네. 나봇에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돈으로 주겠다 그랬지. 말이 돈이지 뭐 조금 주는 거지 뭐 그죠? 강제로 뺏는 거지 사실은. 이 말이 그냥 돈 주겠다 이거지. 근데 이세벨이 있다가 아합이 여보 식사.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입맛 없어?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봇이 나물밭을 포도원을 안 팔겠대. 이세벨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왕입니까? 아니 왕이면서 그것도 못해요? 도장 내놔 도장. 그러면서 지가 이제 편지를
쫙 쓰는 거죠. 편지를 써가지고 10절에 뭐라고 썼냐 하면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이 편지 내용이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합의 도장을 빵 찍어가지고 이제 그 비료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성의 그 장로들에게. 비료가 뭐예요? 양아치.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과 수단을 위해서는 뭐 그냥 사악한 짓을 그냥 뭐 마음 놓고 하는 자들. 양아치. 그래서 이제 보냈어요. 그래갖고 이제 백성들이 쫙 있는 자리에서, 장로들이 있는 자리에서 읽는 거죠. 이제 장로들이 이제 장로들에게 이제 편지를 그렇게 보냈으니까. 이세벨의 분부 11절. 그 성사람 곧 그 성에 사는 장로와 귀인들이 이세벨의 분부 곧 저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12절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이제 비류가 와가지고 나봇에게 대하여 이제 그 증거, 거짓 증거 하는 거죠. 그걸 위증이라 그랬죠, 위증. 그러니까 위증죄가 엄청나게 악하죠, 그죠? 위증죄. 그래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저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14절에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그래서 이제 이세벨이 15절에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아합에게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16절에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근데 나봇만 죽이지 않아요. 아들들까지 죽여. 왜? 나봇이 죽으면은 그 소유가 아들 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봇의 아들들도 죽여. 이제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나?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18절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19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그러니까 나봇을 죽여가지고 그 장사도 안 지내준 거야, 그죠? 그냥 길거리에 내비두니까 이제 개들이 이제 개들이 내 피고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고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거 있잖아요. 이 태양신 믿는 이 아합과 이세벨 포도원을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이제 포도원이 그렇게 막 포도들이 막 풍성하게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노래하는 그 포도들, 그거 못 보는 거예요. 싹 밀어버려. 뭘로? 여기 나물밭이라 그랬는데요. 정원이야, 정원. 정원으로, 그러니까 싹 밀어버리고 이제 그거를 정원으로 만들어요. 정원으로 싹 만들면은 뭘 세워? 동상을 세우잖아요, 동상. 그 태양신 세력들이 하는 게 뭐예요? 태양신 세력들이 하는 게 농작지 뭐 이런데 싹 밀어버리고 뭐 합니까? 태양신 세력들, 오늘날의 캐톨릭 싹 밀어버리고 거기에다 공원을 만들어, 공원.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동상 세우잖아. 동상 세우고 뭐 그 뭡니까? 소녀상 세우고 뭐, 그 짓을 하잖아요. 농작지뿐만이 아니야. 주택가도 마찬가지요. 주택가 싹 사들여가지고, 이 태양신 세력들이 정치 조종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일이 벌어져. 주택가 사람들 사는 거 싹 사가지고요. 그냥 공원으로 싹 만들어. 그러고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친애들이 원하는 동상 세우는 거지. 그 뭐 여자 동상 세운다고 이세벨은 그러니까 여자 동상 캐톨릭에서 마리아라고 둔갑한 여자 동상 세우는 거죠.
바알과 아스다롯. 세워가지고 태양신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이제 나물밭을, 그러니까 저기 나물밭 만든다는 거예요. 이 태양신 세력들은요, 국민들이 뭐 잘 살고 잘 먹고 이거 관심 없어요. 오히려 잘 먹고 잘 살면은 마음이 힘들어해. 왜? 국민들이 못 살아야지 지네를 바라보면서 살려주세요 이럴 거 아니야. 권력을 막 휘두르고요. 그 태양신 세력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저기 뭐냐면은 20절에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지금 이제 엘리야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말씀을 선포했잖아, 그죠? 20절에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대적은 또 무슨 대적이야?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의 가뭄을 누가 끝냈어요? 북이스라엘이 막 가뭄이 너무 극심해가지고 아합과 이세벨까지 죽게 생겼잖아, 그죠? 가뭄이 더 가면은 뭐 살 수가 있습니까? 근데 바알 선지자 아합과 이세벨이 그 철석같이 믿는 바알 선지자들이 850명이 죽임 당하면서 북이스라엘에 장대비가 왔잖아요. 그러면 아합은 아이고 엘리야여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래야 돼. 그리고 아람의 1차 전쟁, 아람의 2차 전쟁이 엘리야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잖아, 그죠? 그랬는데 이 아합이 끝까지 엘리야를 향해서 나의 대적이여 이러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찾았느냐? 아합이 엘리야에게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내가 찾았다, 내가 찾았노라.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네가 아합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제 엘리야가 하는 말이요.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여호와가 재앙을 네게 아합에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아합을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아합에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22절 또 네 집으로, 아합의 집으로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아합이 나의 노를,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23절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에서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24절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26절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28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진멸했잖아요, 그죠? 850명.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장대비가 내리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의 가뭄이 끝났죠. 근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막 그냥 잡으려고 막 죽이려고 이제 막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이제 그렇게 담대하던 엘리야가 이제 형편을 보고 도망을 가는데 호렙산에 이르렀죠. 그래서 이제 호렙산까지가 그러니까 거의 40일 거리예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네가 어째 여기 있느냐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도망 왔는데도 열심히 특심합니다. 내가. 그러죠. 자.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게 복음을 막 힘있게 전하고 가면서 막 핍박받고 조롱받고 막 이러면은 내가 한 거 안 보이죠? 그죠? 내가 한 게 뭐가 있어. 그냥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나 당장 죽게 생겼는데 뭐. 그래서 뭐 내가 뭐 이거 한다 저거 한다? 이런 일은 추호도 없죠. 복음 바라보고 나갈 때 그죠? 근데 이제 복음이 아니라 이제 좀 마음이 느긋해지면서 이제 이제 형편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는 이제 자기가 한 일이 이제 생각이 나.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고 뭐 그쵸?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네가 어째 여기 있느냐 2번 부르셨어요. 근데 2번 다 그냥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제가 열심히 특심하오니. 네. 그쵸? 열왕기상 19장 14절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이때 하나님께서 15절에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로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때 그 아람 왕은 베나다시예요. 지금 이제 그 아람 1차 침입, 아람 2차 침입 이때 다 베나다시 쳐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하나님의 눈에는 아람이 베나닷을 대신해서 누가 왕이 된다? 하사엘이 왕이 된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15절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지금 이 당시에 아합이 왕이잖아. 그죠? 근데 이미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뭐예요? 님시의 아들 예후가 이제 아합 밑에서 군대 장관이었거든.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참 엘리야는 참 외로웠어요. 마음이. 나만 혼자 남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일을 하세요. 자 이제 열왕기상 22장 보겠습니다. 이제 아람의 3차 침입이 되겠어요. 열왕기상 22장.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이때는 이제 유다왕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고요. 그리고 이제 아합 이렇게 되죠. 이제 이렇게 유다왕 여호사밧하고 남유다하고 그 북이스라엘하고 이렇게 그 전쟁을 같이 지금 가는 거죠. 지금 먼저 치자 그러는 거 아니야 아합이. 그죠? 길르아라못을. 원래 길르아라못이 이스라엘 거였는데 이제 아람이 뺏어갔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 찾아오는데 여호사밧 왕이요. 우리가 어디 잠잠히 있으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뭐라 그래요?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이스라엘 왕에게 뭐라 그래요?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예요?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따라서 복음으로 가는 길을 철저히 막은 나라 아니요. 그죠?
거기에다가 더 사악한 태양신을 믿어가지고 이 아합과 이세벨이 태양신 믿는 자들이잖아, 그죠? 근데 어떻게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렇게 같이 함께 할까요? 둘이 사돈관계가 됐잖아, 사돈관계. 남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죠?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지, 여호사밧이. 아니, 여러분들, 어떻게 복음 가진 남유다가 거짓교리를 따라가는 거짓교리 플러스 태양신을 따라가는 루치퍼, 마귀 루치퍼 태양신을 따라가는 둘 다 거짓 마귀를 따라가는 거지만은 태양신은 완전히 마귀 루치퍼의 본산지거든. 그거 따라가는 아합과 이세벨하고 어떻게 사돈관계가 됩니까? 이 비극의 씨앗이지, 비극의 씨앗.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유다왕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이용당하는 거지 뭐. 여기 그렇잖아요. 길랏은 북이스라엘 영토니까 유다왕 여호사밧이요. 같이 가는 게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요. 아유, 그러면요, 사돈어른, 내 백성하고 당신의 백성이 같지 않습니까? 이러고 나오는 거야. 무슨 거짓교리 플러스 태양신 마귀 루치퍼 믿는 그 세력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 결과가 아주 비참합니다. 네. 이 전쟁터에서 아합이 이제 죽어요. 아합이 죽고 여호사밧도 죽을 뻔했지. 근데 이제 하나님이 살렸어요. 그러면서 그 전쟁터에서 돌아온 여호사밧을 향해서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선지자가 역대하에 나와. 역대하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역대하 18장을 보면은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이 여호사밧이 복음으로 힘있게 나가는 왕이었어. 근데 나라가 너무 강성해지고 하다 보니까 뭡니까? 17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주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그랬잖아요, 그죠? 복음으로 행했다, 복음으로 나갔다,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잖아, 초창기에, 그죠?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글쎄 바알을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과 또 사돈을 맺었어요. 그게 이제 화근이요, 화근. 4절에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 상이죠, 그죠? 22장에 거짓말하는 아합을 비참하게 죽게 한 이 거짓말하는 영이 아이고 싸움에 나가서서 그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가 또 생겨가지고 400명이 그렇게 가짜로 예언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전쟁터에서 이제 아합이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죠?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그랬는데,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4절에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습니다. 누가? 여호사밧이. 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6절에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사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아사라 목상, 산당. 아사라 목상이 뭐예요? 바알신이거든, 태양신. 쟤다 그랬거든요. 아, 그런데 글쎄 왜, 태양신을 믿는 그 아합과 이세벨하고 사돈관계가 되냐고. 응? 이제 그 18장을 보세요. 1절에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그러죠. 부귀와 영광이 극하면서 아합으로 더불어 사돈관계를 맺었더라. 이 아합과 이세벨이 태양신을 믿는 여자거든. 예?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거든. 그럼 여호사밧이 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야, 저 아합과 이세벨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자들이요? 이것들이 나도 죽이겠구만? 아,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죽여.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은 여호사밧의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호사밧이 살아있을 때는 이제 뭐 이 아달랴가 네 아버님, 네 알겠어요. 말 잘 들어요. 이 아달랴가 누군데? Who is she? She is 아합의 도러. 그러니까 이제 아합의 딸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 아달랴도 악해요. 애미 따라가지고 태양신 극성스럽게 섬기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이 살아있을 때는요, 아달랴가요, 네 아버님, 네 시키는 대로 해. 예. 그래서 여호사밧이 죽었어. 예. 그러면서 이제 여호람 플러스 아달랴. 여호람이 여호사밧의 큰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호람이 이제 여호사밧이 이렇게 보니까 왕위를 줘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람 플러스 아달랴가 이제 여호람이 왕이 됐죠. 여호사밧이 죽으면서 이제 네가 왕이다 여호람에게. 네.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이 아들들이 또 많아요. 한 대여섯 명 돼요, 아들들이. 그래서 아들들에게 이제 막 나눠주고 그랬잖아, 그죠? 땅들을. 여호람은 이제 왕위를 주고. 그래서 이제 아달랴가 지 시동생들이 그렇게 많잖아, 그죠? 여보. 세상에 당신 동생들이 당신을 그렇게 모해하고 다녀? 이간질하는 거죠? 왜? 죽이려고. 그 여호람이 아달랴가 계속해서 있잖아요. 동생들을 모해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은 형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돌아오겠거든. 안 돼. 태양신을 끝까지 믿어야지. 아주 싹을 잘라버려야지 그냥. 그래가지고요, 아달랴의 말을 듣고 그 여호람이요, 자기 동생을 다 죽였어요. 그 일이 벌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잖아, 이렇게. 남유다가 그냥 피비린내가 나. 그래서 뭐 또 쳐들어오잖아요, 나라들이. 얼마나 악하면은. 그래가지고요, 여기 지금 역대하 18장에 보면은요, 길르와 라못을 치러 가자. 이 아합 때 그러니까 아람과의 3차 전투. 그 지금 여호사밧이 지금 연루돼 있잖아, 그죠? 같이 산호관계가 되는 바람에. 예, 18장 3절에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와 라못으로 가겠느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터에서 아합이 죽죠. 네, 역대하 18장 34절에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 아합이 병거에서 스스로 부지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자, 19장을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 거짓말하는 자의 영들 400명이 바알 선지자가 또 있어. 그렇게 진멸당했는데도 북이스라엘에. 여기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되어지는 거잖아. 그죠? 사마리아. 그래갖고 이제 아합하고 여호사밧하고 있는데 그 400명의 가짜 선지자들이 아람과의 전투 싸우러 올라가소서 이깁니다. 근데 이제 여호사밧이 보니까 쟤네들은 가짜야. 쟤네들 말을 어떻게 믿냐. 그러면서 여기 지금 여호사밧이요. 역대하러 왔습니다. 예, 18장 6절에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그러죠. 그래서 이제 미가야를 얘기하는 거죠. 미가야. 이거 아합이 있다가 미가야가 이제 여호와의 선지자인데 아합이 있다가 아유 그 미가야는요 맨날 나한테 아주 안 좋은 소리만 합니다. 아주 맨날 나보고 불못 간다 그러고 안 좋은 소리만 해요. 그래서 내가 싫어해요. 미가야를.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아이고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네. 여기 얘기하잖아. 실제로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그래서 이제 미가야를 이제 오라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미가야가 뭐라 그래요? 처음에는 그 이제 미가야를 데리러 간 사람이 좋게 얘기하세요. 좋게. 그래서 이제 미가야가 이제 한번 해본 거지. 13절에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14절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그러니까 미가야가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저희가 왕의 손에 붙임 바 되리이다. 이러니까 이제 아합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말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하겠느냐? 사실대로 얘기해봐. 사실대로. 16절에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네. 그 말씀대로 아합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겁이 나니까 싸우러 나갈 때 네. 이제 미가야를 이제 감옥에 가두고서 고생의 물과 그냥 고생의 떡으로 먹이라. 내가 올 때까지. 그러고서 이제 아합이 마지막인지도 모르고 이제 그러고 이제 전예서를 갔어요. 근데 이제 아합이 이제 불안해. 그래가지고 이제 사돈인 여호사밧에게 이제 왕복을 입으소서. 그리고 지는 이제 평복을 입고 간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 보고 죽어라 이 얘기지. 근데 이제 그날 또 다른 명령이 뭐예요? 아람 왕이 아합하고만 싸워라. 아합만 죽여 아합만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보고 이제 아람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화살을 쏠라고 그러는데 여호사밧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이러니까 이제 저 아합 소리 아니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살린 거야 여호사밧을. 그래갖고 아이고 저 사람은 여호사밧이네 아합이 아니네 이러고서는 아합을 찾으러 다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우연히 쏜 그 활에 이제 아합이 맞아갖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자 19장을 보세요.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궁으로 들어가니라. 2절에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3절에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사라 목산들을 이 땅에서 없이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